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복음이 뭔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거를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독재자들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옳은 말하고 막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엘리야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예수님을 그냥 신비 운동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은사 운동하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막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또 박애주의, 그죠? 막 떡 문제 해결하는 거, 또 빵 문제 해결하는 그런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뭡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 빵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랄 때 복음은 뭐냐면 우리 일본의 일본에 보면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분명히 보면 분명히 인간의 타락보다도 인간의 문제보다도 인간에게 저주 고통이 시작되기보다도 먼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천사의 3분의 1이 뭡니까? 타락해서 이 지구 가운데로 떨어져서 그죠? 온 천하를 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죠? 개인에게 질병도 가다주고 경제 문제도 가다주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이 멸망의 장본인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죠? 이 멸망의 장본인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건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건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뭐도 주셨습니까? 건설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설날 때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가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셔서 제사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이 우상이 무너지는 그 건설을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가셔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우상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이 화목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 이간의 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이 멸망의 장본인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신분으로 바꾼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뭐냐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28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원래 받았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 한 명, 이번에 우리 경기 수원 대학 전도학교가 매주마다 있거든요. 수원의 100대학 놓고 민족의 500대학 놓고 전 세계 2만 대학을 가슴에 품고 매주마다 모이는데 그 대학생 한 명이 이제 포럼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또 뭐 근사님이시고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고 그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도 뭡니까?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애가 내 까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법 없이도 사는 가정이라고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기들 학교 동기들이 제법 별명을 착한 귀신 들린 전도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이 그때 뭐였냐면요. 교회 다닐 때 너무 안 믿어지니까 좀 은혜 받고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타락하면서 지내다가 막 죄를 막 잔뜩 지가지고 그때부터 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옛날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요. 자꾸만 우린 죄인이랄 때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그죠? 또 싸우고 도둑질하고 뭐 옛날에 뭐 가몽시 서리하고 막 훔쳐먹었던 죄 그런 죄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그것도 자범죄도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냐면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그 자체가 저주고,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떠난 게 죄잖아요. 그죠? 떠나면 어찌 됩니까? 뭐, 앵벌이를 하든지, 도둑놈한테 잡혀가가지고 일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잡힌 겁니까? 이 사단에게 딱 잡힌 게 성경이 말하는 죄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가 이 죄인데 자꾸만 우리는 막 죄 이래 할 때 윤리적인 죄. 그래서 저도 회개해 보려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무리 뭐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막 과거에 지었던 막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생각하고 짜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래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으로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태어난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의 상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는 저주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창세 3장에서 태어나서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 그 스케줄대로 이 마귀가 가다주는 이 멸망의 스케줄대로 망해야 될 우리들이었잖아요. 마귀의 자녀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나 섬기다가 돌 앞에 나무 앞에 서라고 매일 귀신 섬기다가 그죠? 매일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실패하다가 불치병으로 고난 당하다가 영원히 죽게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죠? 우리 애가 받아야 이 저주의 스케줄을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또 되는 이 스케줄대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음이란 뭐냐, 그죠? 이 불신자의 6가지 운명의 스케줄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이 복음. 그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창세 3장으로. 타락했는데 복음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죠? 하나님은 우리 오버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 이 창세 3장 타락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회복시키는 겁니까? 아담의 그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사단과 불신앙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준 줄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안 떠난다. 그죠? 아담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기내가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삼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까지 주셨으면 건세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천국 배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신자의 7가지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아담보다도 더 귀한 신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단이,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 지옥의 배경이 여러분들을 창세기 1장 27절 원래 만들었던 27절 28절의 축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빼앗을 가서 없도록 아예 신자의 7가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치유의 축복, 그죠? 어떤 저주 아래 살아도 괜찮았다. 그죠?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과거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현재의 어떤 저주 아래 있어도,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감사가 될 것이고, 그죠? 세계복음화의 기회요, 특혜요, 그죠? 그 은혜 중에 은혜,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서 여러분들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 가지 받았던, 부모로 받았던, 사람으로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속에 사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서밋이라는 말은 우리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서밋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도 할 수 없는, 그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죠? 박사들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으로도, 그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거는 이 세상의 답이 아니고 소망이 아닙니다. 이념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가도 할 수 없는,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대통령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맞습니다. 우리 정치인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그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게 여러분들 잡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죠?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념, 사상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 그죠? 천국을, 우리 복음을, 그죠?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그죠? 어떤 사람은 10원 빼기 1원은 9원이다. 그렇게 복음을 가치 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막 자기 담배나 끊고 술이나 끊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는 그걸로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건 가치. 그 사람이 깨달은 복음의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추인 보화 발견했듯이, 할렐루야,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했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그죠? 44절의 특별히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전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는 전 재산, 그죠? 귀중한 보화를 자꾸, 그죠? 우리 옮길 때, 그죠? 또 피난 가고 할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전쟁이 거치면 이제 다시 와야지 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항아리 같은데 묻어가지고 땅에 그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거치면 와야지 했는데, 자기는 전쟁이 거쳤는데도 죽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보물 주인 때문에, 그죠? 서로 보물 주인이다 해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법으로 세운 것이 뭐냐면, 땅 주인이 보물도 자기 거 된다. 왜냐하면 이거 내 거다 자꾸 싸움하니까 법적으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땅 주인이 이 보화도 자기 거 주인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이 주인이 하인이 밭을 갈다가, 그죠? 막 깽이질 하겠죠. 막. 아이고 들어버려 내 팔자야 하면서 깽이질 하다가 보니까 뭐가 덜크덩 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보화가 탁 있는 거예요. 평생 먹어도 남을 보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님 지금 보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뺏기니까 얼른 너무 깊어가지고 다시 이 보화를 감춰가지고 딱 묻어놨고, 그때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샀다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 할 것 같으면 주인한테 경정하는 거죠. 내가 5천만 원 줄게요. 내가 이 땅 팔십시오.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우리 주인이 그렇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자기는 뭐를 발견한 겁니까? 5천만 원 주고도 남을, 그죠? 참, 그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그죠? 뭐 다음 주에 막 땅 무서, 집 무서 팔아라 말이 아니고 복음을 그런 가치 있게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깨달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도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45절에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 장사와 같아. 진주 살려고 딱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그죠? 그 전문가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살 만큼 깨달은 것이 이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밀이 복음을 가치 없게, 그죠? 어떤 세례요한 정도로, 예레미야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그 정도로 깨달아가지고는 세계 못 살립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의 정말 보화밭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그죠? 값진 진주 하나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간격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 버렸냐면,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너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처럼 깨달았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축복을,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됨을 뭐 했다고 그러냐면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뭐 했습니까? 귀하게, 그죠?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주역으로 우리 모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깨달았던 이 복음,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왕됨을, 아들됨을 거절했다니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수모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눈이 열리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 순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다윗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죠?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도, 하나님, 나는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죠? 비바람 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나에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시편 5편 3절에 보면 새벽에 기도했고 왕이 되었어도, 그죠? 시편 17편 3편에 보면 또 밤에, 그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됐습니다. 그죠?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득 갇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로 깨달았던 우리 다윗에게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왕의 그 대신으로 그죠, 한 장관 한 자리 해물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바다의 관심은 난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100명의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도와가지고 그게 7,000명의 우리 제자를, 생도들을 찾게 되고, 그 작은 불씨가, 그죠, 우리 도단성 운동, 지금 말하면 ROTC 운동,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도 아랍 나라를 이기는, 그 축복을 오바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감추인 보화로, 극히 값진 진주로,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할렐루야, 전쟁을 막고 이 나라를 살리는, 지키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 정말 있다면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된 나라에서 출세하고 돈 버리고 그게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죠?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뒷말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했습니까? 나는 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가치, 그죠?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러분들 붙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영세전의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영세전에 감춘 이 전도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영세전의 복음과 전도를 전하기 위한 세우신 피 흘려 값주고 다진 교회와 전도자와 목회자와 우리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명계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이 영세전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나는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들의 동력자 역할을 하겠다.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나는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망했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교회사에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 ICC 주석에 보면, 그죠? 다 세계 선교할 만큼도 다 하고도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 ICC 주석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감추인 보라,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 인생의 감추인 보화로, 극히 값진 진주로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딱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반석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석 같은 축복. 내가 이 고백이에, 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에 내가 내 뭐를 짓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짓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 끝납니다. 반석 같은 축복. 그래서 이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모래성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다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도, 직장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업을 반석같이 하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영세전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가 두 손으로 축복하겠다. 사인 나오면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으로 반석 같은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또 반주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편 127편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게 헛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능력을 살려고 했는데 헛되다. 그렇게 하면서 10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하루 정도로 그죠? 밤새도록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이 깨달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를 지키셔야만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체험했다더라고요. MRI 찍는데 2번 찍었다더라고요. 장로님께서. 한 번은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10편, 23편을 딱 외우면서 끝난 줄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걸 10편을 외우면서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끝난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깨우더라고. 그렇게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비 얼마 들었어요? 하니까 200몇십만 원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장로님 싸게 깨달은 겁니다. 200몇십만 원으로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앞으로 그죠? 영원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시는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싸게 깨달으신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있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피 흘려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려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때, 기도 제목이 될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반석 같은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재앙이 지옥의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그리고 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단 이기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을 이기고 모든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흑암을 깨트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면 다 풀립니다. 기도만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풀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위에서도 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버리면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도권을 갖고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깨트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내 인생의 감수인 보화로 극히 값진 진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복음이 내 일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